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의 신분을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소개되어집니다. 그중 오늘 본문 14장은 삼손이 딥나에 거주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1절부터 4절은 딥나에 내려갔던 삼손이 그곳에서 자신이 마음에 든 블레셋 여인을 만나 삼손의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 허락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에서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간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인 사건과 얼마 후 사자의 시체에 있던 벌꿀을 먹고 그것을 자신의 부모에게 준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20절은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삼손과 그것을 맞추지 못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 답을 맞추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3장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내용은 13장 25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 딥나로 내려가게 합니다. 딥나라는 지역은 단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이었지만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딥나로 내려갔지만 삼손은 그곳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삼손은 그녀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부모에게 허락받기 위해 다시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1절과 2절에서 한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조함으로써 삼손이 그녀의 외적인 모습에 끌려서 결혼하기로 결정한 삼손이 가진 육체적인 욕망과 또 세속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좋아하오니라는 표현은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있던 포도원에서 삼손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강력한 힘으로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그곳으로 지난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 있었던 꿀을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가져다가 먹이게 합니다.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 삼손이 결혼잔치와 또 결혼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풍습을 따라서 신부의 집에 내려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또한 내기를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19절을 보면 내기에서 진 삼손은 해안가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죽이고 내기에서 주기로 한 물건을 빼앗아와 수수께끼의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 매우 화가 나 다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나서 떠난 삼손을 보고 블레셋 여자의 부모는 삼손이 그녀를 버린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의 행동을 살펴보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도전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손으로 꿀을 떠서 먹었는데 그 꿀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있었던 꿀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6절을 보면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이 피해야 할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 삼손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삼손 역시 이런 규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을 무시하고 죽은 사자에 있었던 꿀을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삼손은 나실인의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라고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나의 포도원을 갔었던 삼손, 또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던 결혼잔치를 베풀었던 삼손의 모습은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드려졌지만 그는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쫓아다니며 자기 눈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나실인의 신분에 맞지 않는 나실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삼손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내 안에도 삼손과 같은 모습, 태도, 행동의 경향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쫓아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고 더 많은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태도이며 행동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나의 신분,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내가 받은 은혜와 나의 새로운 신분이 어떤 것인가 늘 기억하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눈에 좋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어기며 행동했던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의 신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모습을 삼손의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받은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태도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의 복음 증거와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또 이 땅을 그리고 온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와 또 라이브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역을 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나의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